네 글자로 잔치하라. 축복합니다. 네. 자, 누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까지 세 구절 우리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는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사물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잔치 이야기인데요. 결혼잔치는 특별하죠. 가장 기쁘고 멋진 잔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그 기쁜 날, 그 기쁜 잔칫날 눈물을 보일 때가 있죠.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어떤 결혼식은 기쁘고 축제로 이렇게 끝나기도 하지만 은혜가 흐르면 그 기쁨 중에 눈물도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핑 도니까 안 보려고 확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핑 하고 눈물이 돌면 왠지 하객들도 다 같이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기쁜데 눈물이에요. 왜 그래요? 은혜가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식사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은 자는 복되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응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몇 번의 초대를 받아보셨나요? 생일 파티도 있고 또 결혼식, 동창회, 또 사업 미팅, 또 중요한 행사들 이렇게 있죠.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초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초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제이고 또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 그런 초대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때로는 불편해도 꼭 참석해야만 하는 그런 초대도 있지요. 또 음식도 참 맞지도 않은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 윈스턴 처칠 수상 이야기입니다. 한 공식 만찬에 초대되었을 때 자기 앞에 딱 놓인 접시 뚜껑을 열었더니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옆에서 서브하시는 분이 거북이 스프입니다. 각하 거북이 스프입니다. 사람들 다 지켜보는데 그 잔칫날 좋은 날 와서 만찬 때 네가 안 먹어 이럴 수도 없고 참 그 거절하면 왠지 그냥 부담스럽잖아요. 또 그렇다고 억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죠. 나는 이 스프 사양하겠어. 난 이 생명체가 나를 쳐다보는 것이 불편하오. 그때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웃기 시작하고 또 음식을 거절했지만 또 이렇게 유대감이 생기면서 만찬이 좋아졌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당연 최고의 잔치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만나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 이게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는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아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은혜이죠. 이 잔치가 기쁘고 또 감사가 되지만 이 예수님의 잔치에 말씀 속에 은혜가 깊이 임하면 또 눈물을 훌쩍거리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치에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더 있는 결혼 잔치에 눈물도 감사도 더 큰 것처럼 그냥 똑같은 예배이지만 이곳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예배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런 잔치이고 그런 초대받은 우리가 하객이 되는 거겠죠. 오늘 그런 잔치의 축복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를 생각할 때 은혜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면 잔치에 최고의 악이 있어요. 악. 잔칫날 최고의 악은 핑계예요. 핑계. 저는 보셨죠? 파란색 닭, 핑크색, 파란 게 아니죠. 핑크색 닭, 핑계, 멋진 핑계. 잔치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기쁨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그 잔치에 은혜가 있으면 눈물이고 감사한데, 잔치에 핑계가 있으면요, 이건 잔치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악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삶에 제일 독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핑계입니다. 핑계는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핑계는 겉으로 볼 때는 불순종 같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럴싸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아닌 것처럼, 대적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핑계는 그 잔치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이렇게 대적하고 피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핑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핑계는요, 절대로 핑계하고 나서 동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핑계하는 사람들은 저는 볼 것도 없어요.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핑계하는 사람. 실패한 인생입니다. 소유 조금 있다고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핑계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잔치 초대에 대해서 오늘 주일 예배, 주일 섬김 그러잖아요. 심지어 가족 행사들, 간만에 가족이 큰 행사하려고 할 때 불편할 때도 있죠. 가족 행사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마음은 그게 아닌데 모이면 화가 나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족 행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 현장도 자꾸 핑계하면 제일 악한 것이 된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은혜를 나누며 은혜가 되는 사람, 은혜를 보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잔치가 감동이 와요. 축복이 됩니다. 그건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유가 안 돼요.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 잔치의 특징,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은혜의 초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초대.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를 잔치로 초대했다. 예수님이 잔치는 우리 다 자격 없는데 그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된 거예요. 얼마나 기회예요. 그죠?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데 그 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초대받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은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거. 또 어디서부터 오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 값없이. 이 세 가지입니다. 자격 없는데 위로부터, 그리고 값없이 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님이 다 대가 지불해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 의지를 가지고 초대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잔치에 내가 초대하려는 그 상황에 격이 맞는 사람들만 초대하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하고 싶지 않죠. 정말 소중한 잔치이면 내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잔치는 예수님을 내놓고 한 잔치잖아요. 그냥 그 귀한 잔치, 내가 내 삶에 가장 귀한 잔치를 베푼다 그럴 때 정말 소중한 사람들 초대하고 싶지, 지나가는 사람 다 초대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는 격이 맞는 사람들만 초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자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초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잔치의 수준도 높아지고 초대하는 주인에게도 자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 목적의 어떤 잔치들은 순수한 잔치라기보다는 어떤 유익을
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초대하고 그것을 자랑과 이익으로 삼는 그런 잔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잔치일수록 보면은 나는 어디에 참석했다, 어디 초대됐다, 그러면 막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걸 갖다 SNS에 올리고 또 거기에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얼른 기어서 얼굴 한번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잔치, 세상 잔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잔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잔치는 모든 사람을 다 제한 없이 다 초대하고 싶은 잔치예요. 그리고 그 잔치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했고요, 가장 값진 것으로 베풀어지는 잔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잔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잔치의 특징은 주로 유력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예수님의 잔치는 거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반전이 일어나죠. 유력자들, 그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초대된 사람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는 자격이 전혀 없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권해서 채우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강권해서 채우라. 그래서 모든 자에게 자격 없는 자가 마음껏 초대되는 잔치, 그게 하나님 잔치의 특징이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사람들, 유력자들이죠. 처음 초대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거절한 내용을 보니까 17절 이하를 보면 뭐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다, 또 소 5겨리를 샀다, 쌍으로 샀으니까 10마리죠. 소 10마리 샀다, 나 그래서 확인해 봐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었다, 그래서 못 간다 하고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오늘 잔치날 오세요 그랬더니 밭을 샀대요, 또 소 10마리 샀대요, 또 장가 갔대요. 그러니까 못 온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주인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죠. 근데 이 주인은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잔치를 초대했는데 못 온다. 이유가 뭐냐? 뭐 집 사고 또 이렇게 밭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장가 가고 결혼했으니 못 온다 그러면 좀 서운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화까지는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은 몹시 분을 냈다,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초대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거, 그거 아닌가? 주일 예배. 저 오늘 주일 예배 못 나와요. 뭐 무슨 일 있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못 나온다니까 목사님 화를 냈다. 그렇죠. 어떤 분에 대해서 이제 화낼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번만 와, 4주에 한 번만 와,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고마워, 어머 반가워요. 근데 어떤 분은 한 주 안 나오면 제가 말을 안 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분노했대요. 그리고 제안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된다. 자, 생각해 봅시다. 토요일 날 결혼식 했대요. 어제 결혼식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또 신혼여행 갔어요. 근데 보통 토요일 날 하면은 언제 신혼여행 가죠? 토요일 오후에 가죠. 조금 찔린데, 그러면 주일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7시에 살짝 얼굴 비치고 기도받고 가. 그렇게 해서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려고. 뭐 직장 출근도 해야 되고 휴가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신혼여행이지만 뭐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 좀 있기도 하죠. 대부분 토요일 날 결혼식 했다 그러면 주일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면 좀 보통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요일 날 결혼식 했습니다. 저녁에 비행기 타려고 가기 때문에 주일 못 온다.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근데 지금 천국 가자. 네 계획은 신혼여행인데 오늘 밤 네 성명을 도로 찾는다. 오늘 천국 가자. 그러면 못 가요? 밭을 샀대요. 소를 샀대요. 소를 보러 가야 된대. 그렇구나. 바쁘구나. 근데 지금 나는 너 데리고 천국 갈 텐데. 만약에 주님 그런 핑계가 될까요? 안 되죠. 자기 목숨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갔다 하며 핑계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나 오늘 너 데려갈래.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잔치는요, 자기 아들을 갈아 넣어서 베푼 잔치예요. 우리 살리려는 잔치라고. 나 환갑잔치야 그게 아니고 살리려는 잔치에 아들을 갈아 넣는데 거절을 했어. 뭐 밭이 더 소중하대. 아니 자기 살리려고 아들을 내어주고 잔치를 하는데 자기 밭 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와도 얘기를 했더니 보고를 합니다. 안 온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막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절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그 잔치 음식을 나눌 자들을 강권에서 채우는 그 대상이 누구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당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초대받는 기회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잔치 한번 참석하는데 한 1,000만 원 돼야 돼. 아니 무슨 뭐 회원들만 할 수 있는 그 회비가 1년 회비가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회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런 클럽에 있는 사람만 간다 그러면 거절할까요? 대부분 여기에 가입된 회원들은 거절 안 할 거예요. 명예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랑도 되니까. 근데 은혜는 굉장히 큰 건데 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데 은혜를 주면 사람들이 공짜인 줄 알고 이걸 막 거절하기 시작한다는 은혜를.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돌이켜서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사역 현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재능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도와서 같이 해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여러분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막 확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 난 너무 많은데 한 분 있으면 좋겠다. 자랑을 해요. 자, 그럴 때가 사역자들은요, 이런 좋은 사람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고 그러면 참 정말 힘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요, 거절당해요. 바쁘다고 그래요. 바쁘다고. 그럴 때 우리가 씁쓸하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있으면 얼른 올 텐데. 개척교회 목사 오라 하니까 바쁘대. 많이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멋진 사역하려고 했던 마음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저런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면 사역이 잘 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다 욕심이었구나. 왜? 주님의 음성이면요, 전혀 계획하지 않는 상황이 일이 되고 사람이 붙여지고 헌신하고 그렇게 세워지거든요.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강권해야 돼요. 근데 사역에 대해서는요, 질질 매면 안 돼요. 사역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막 설명해서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 합당한 일이 아닐 때는 아무리 설득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도 안 돼요. 거절당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러다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한 번, 두 번 더 강창하지 못한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딱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거절을 못해가지고 끌려왔다가 복을 받아. 뭐 거절을 못해. 일단 말이 없어. 그러다가 와. 저 약속 있는데 말도 못해.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열매 맺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는요, 용서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역에 대해서는요, 설득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단호해야 됩니다. 딱 초청해서 안 하면 끊어버리고 가야 돼요. 자꾸 핑계하는 사람, 헌신에 대해서 자꾸 핑계하는 사람, 물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늘 핑계하는 사람은 늘 핑계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그 립스틱 이거 뭐 사면 다 핑크, 또 핑크, 또 핑크. 내가 보기엔 다 핑크야. 그 또 핑크를 사. 내가 물어봤어. 이걸 왜 사냐고. 어제도 다르대. 다른 거 살 때요. 똑같은데. 아무리 봐도 핑크인데. 그것처럼 핑계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달라요. 진짜 너무 다양해. 너무 머리가 좋아. 느끼는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는 핑계하는 게 아니구나. 당당히 초청하고 아니면 많은 거구나. 그럼 사람이 없나요?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매달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붙잡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요, 그렇게 딱 거절하고 나면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붙여져 갖고 그냥 아니겠지 하고 초청을 하고 아니겠지 하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온몸을 달려들어서 뛰어들어서 도와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전도하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매달려야 되고 간청도 하고, 용서에 대해서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사역에 대해서만큼, 동행에 대해서만큼은 질질 매달려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함께 형제가 되고 할 때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같이 소속해야 돼요. 비굴해져도 돼요. 근데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질질 매달려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100% 불행해요. 남자가 매달리든 여자가 매달리든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한쪽이 막 너무 아까워, 너무 많이 참으면서 결혼해 가잖아요. 100% 불행해지는 거예요. 매달려서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형제를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결혼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세요. 반드시 그 현장에 은혜로운 사람의 헌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곳이에요. 약해 보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연결되니까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거기에 은혜만 딱 있으면 돼요. 일이 막 되는 거예요. 감동이 흐른다고. 나도 똑똑이고 너도 똑똑이고 다 가능성, 재능 다 있는데 은혜만 싹 빠지면 엄청 부딪혀요. 말 한마디가 싸우고 부딪히고 삐그덕거리고. 약해 보이고 부족해도 은혜와 은혜가 연결되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초청하면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자랑이 큰 사람은 항상 100% 거절합니다. 핑계합니다. 바쁘대요. 할 말이 없죠. 바쁘대요. 그리고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지금 거절해도 100% 거절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일단 거절하지만 조금 내가 기회가 되면 크게 헌신할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 거절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거절하지만 다음에 조금 더 준비돼서 내가
더 크게 헌신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딱 거절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거절하는 순간 그 분량은, 그 초청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다시 기회 안 와요. 자, 그러니까 누가 택함을 받았느냐, 누가 여기에 잔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 택함 받았다고 다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절당하고 아예 초청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먼저 돼 있어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와요.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가난하고 약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문이 열린대요. 주야로 성문이 열린대요. 출입한대요. 그럴 때가 온대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가지고 뛰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조절하고 하나님 스텝을 내가 막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축복도 헌신도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무슨 내 결정이 필요해요? 불러주시는 게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내가 뭐라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일에 내가 초대를 했는데 누군가 거절하면 마음이 어때요? 이해가 되지만 서운하지 않나요? 최소한 여러분이 초대를 할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서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나간 사람 막 초대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이고 기쁨이 되니까 먼저 리스트를 뽑아서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마음이 서운해요.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 초대했는데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서운해하면 절대 안 돼요. 한두 번 이렇게 말해서 거절하고 답이 없으면 서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일에는 서운하면 안 돼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다른 사람에게, 더 약한 사람에게 빨리 서둘러 초청해야 돼요. 그 마음이 두지 마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고 거절당하면 또 찾아가고 또 문을 두드리는 것은 계속해야 돼요. 왜? 영혼애가 문제니까. 구원의 생명이 문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귀한 소중한 시간, 잔치, 지회를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초청하시고, 그리고 거절할 때는 빨리 이 초청과 이 준비된 음식과 준비된 상황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찾으세요. 그들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원래 그 계획했던 사람과 함께하는 잔치보다 굉장히 큰 잔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한 사람만, 진짜 마음이 맞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오면 잔치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잔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천국에 갔더니 수문장이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냐? 그랬더니 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0.01, 0.01점. 저 성가대에 있습니다. 너도 0.01점. 저는 평생 목사로 설교했습니다. 너도 0.01점. 몇 점이 돼야지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100점. 근데 뭐 하나 얘기할 때마다 0.01점인데 언제 100점을 채워요? 그러니까 입이 쭉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한숨 쉬면서 야 진짜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 그랬더니 너는 들어가. 너는 은혜 100점 해가지고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 너는 100점 들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뛰고 날새고 춤추고 뭐 발악을 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해봐 0.01점도 안 돼.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준비된 사람이 우리 각동 각처에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있어요. 지금 안 보일 뿐 감춰져 있는 보화 같은 예비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불러 세우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뛰고 찬양하고 서가는 거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분의 은혜로만 만나지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라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정해져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뭐 빈부귀천, 뭐 남녀노소,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오직 은혜로만 모일 수 있으면 감동이고 감격이고,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럼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다양해요. 생각도 언어도 섬김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딱 끊어져요. 은혜가 딱 끊어지면 법을 따지고 규칙 따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규격하려고 그래요. 다양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은혜와 사역은 우리 안에 다양한 은혜와 축복들을 나눠요. 다양한 찬양들을 마음껏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제복이 있고 똑같이 불러야 되고 똑같이 음표에 따라 불러야 되고 신앙생활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 무슨 공산당입니까? 은혜가 없죠. 우리가 가진 이 규칙들, 내가 잘해보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아요. 그 욕심, 내가 잘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자꾸 규격하고 자꾸 틀을 만들어내고 규칙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가니까 우리 안에 유익이 전혀 되지 않아요.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욕심이 있을 수 없어요. 은혜가 커지면 다양해지는 거예요. 다양한 지혜와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장미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 장미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꽃을 다 없애버렸어요. 백합이나 뭐 다른 꽃을 키우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장미만 키워야 돼. 그럼 아름답나요? 세상에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들, 이게 컴퓨터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복제해서 모든 사람들을 태어나자마자 병원 갔다가 나오면 똑같은 최고의 아름다운 얼굴이 돼서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아름다울까요? 나나 너나 얼굴이 다 똑같아. 그 아름다운 걸까요? 공포죠.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인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인 모습, 그게 있을 수 없어요. 다양해야 돼요. 생명은 다양해야 된다. 교회는 몸이 하나지만, 예수님의 머리를 통해서 몸이 하나이지만 그 하나라는 것 속에는 똑같은 규격화가 아닌 거예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영성과 또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체예요. 때로는 약하고 또 믿음도 좀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바보 같을 때도 있고, 말도 못하고 징질 짜고 울긴 하고 당하기도 하고, 맨날 그런 모습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많이 봐요. 교회 올 때 푹 주워서 와요. 오늘 또 도저히 올 수 없는데 신앙 때문에 온 거구나. 그렇게 보일 때가 오늘 도저히 올 수 없는 심령이에요. 근데 교회 온 것만 해도 보니까 터치하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다 실패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교회 왔는데 말씀 듣다 보면 말씀 하나에 낄낄낄 웃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배부르고 울면서 입으로는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신앙 안에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실패해도요, 그리고 내 생각은 답이 없다고 느껴져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창조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면 나한테 이런
가능성이 있네. 이런 나의 여유가 생기네. 내 안에 깊은 어떤 자리에는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부요함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내 안에서 막 다양하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한 사람 속에도 많은 다양한 은혜. 하나님의 영도 7영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영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난세가 오고 어려운 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이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직 그게 안 나타났을 뿐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이 그것을 꺼내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거, 언제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부류에 특별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께 다 모아놓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클럽이는 될 수 있는데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닭공장이 아니에요. 닭공장 보셨나요? 닭공장에 가면 닭들이 앞뒤 움직일 수 없도록 막 먹어놓고 대가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막 모이가 지나가면서 계속 이러고 먹는 거예요. 먹어야 돼, 밤낮. 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아야 되는데 밤에도 그렇게 낳아가지고 낮에도 낳고 밤에도 낳고 계속 알만 낳고 계속 먹고. 닭공장이에요. 닭. 그래서 닭공장이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그래. 닭공장. 한탁 수탁 딱딱딱. 인간의 욕심이 아니에요. 알 낳는 품종, 빨리 성장하는 품종 개발해가지고 그냥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먹어라 하고 기계로 막 먹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면역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조류독감 하나 걸리면 그냥 다닥닥 붙어 있으니까 쭉 걸려서 그냥 살처분하고 그러잖아요. 면역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종을 막 섞어버리고 만들어버리고 유전자를 막 변형해버리고 면역이 막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고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어느 날 말씀이 들려오면 내 안에 다르게 생각이 되고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면 견디어지고 또 부딪혀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하나님 잔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 계산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삶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초대하시고 세워지고 선물 주는 잔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양한가? 내가 지금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맨날 규칙, 정의 뭐 이런 것만 따지거든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누구만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만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거고, 웃을 일이 없으면 절대 웃지 않죠. 근데 우리 예린이 보세요. 우리 시우 보세요. 그냥 보면 웃어. 애들은 웃어. 그게 교회고 가정 아니에요? 이유 없이 웃어야 된다고. 아무 얘기도 아닌 얘기를 하는데 막 웃어. 나 아침에 밥 먹었다. 근데 막 웃어. 그게 다 밥 먹고 왔잖아요. 나 늦었다? 웃어. 늦잠 잤다? 웃어. 그게 뭐 웃을 일입니까? 웃을 일이죠. 웃을 일. 다양하니까. 참 생각도 다양해. 그래서 웃는다고. 그게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비난받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죄인이다, 판단하는 정죄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특징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람을 정해요. 나 이런 사람 싫어. 난 이런 사람하고 있을 거야. 오늘은 이런 사람하고 같이 말 섞지 않을래? 오늘은 왠지 같이 하기 싫어. 왜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가 지워지면 말도 섞기 싫은 사람에게 안부도 물고 보고 밥도 먹자 그러고 달라지는 거.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대화하셨지만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런 불의의 사람들과는 접촉도 안 합니다. 근데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지내시고 도움을 주었죠. 이게 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 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끼리만 절대 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 사귐이 매우 넓고 큽니다. 그게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가리고 편가르고 격을 따지고 규칙 따지는 사람들은 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힘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힘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한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은혜로 주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은혜로 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나누는 것도 은혜로 주지를 못해요. 꼭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계산하고. 그게 뭐 재정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다 이자 받고 자녀한테. 이유 없이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17절 보면은 잔치를 베푼 주인이 두 번에 걸쳐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은요, 잔치를 여는 사람은 사전에 날짜를 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초청할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참석 여부를 물어봐요. 이게 첫 번째 초청이에요. 1차 초청이에요. 그리고 나서 1차 초청에서 올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의 수요를 맞춰가지고 잔치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냉장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를 딱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면 그 음식이 다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초청을 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2차 초청을 해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오세요 하고 2차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은 1차 초청이고 17절은 다시 종을 보내서 자, 준비가 됐으니 내려오세요 하는 2차 초청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것은 이제 1차 초청이에요.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초청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네, 청했던 자들에게 또 보냈어요. 두 번째 2차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가 여기 있죠. 이중 초청이니까 처음에 오겠다고 해서 정중히 초청을 또 한 거예요. 준비 다 해놓고. 그런데 갑자기 못 오겠대. 그리고 핑계합니다. 밭 샀다고, 소를 샀다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1차 초청에 응했던 사람이 다 준비해 놓으니까 2차 초청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짜고 한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 두 번째 2차 초청인데 가겠다고 해놓고
두 번째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 다 일치했어요. 그게 뭐예요? 단합한 거죠. 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창피하게 주는, 세상이 조롱거리 만들어. 자, 유대인들은 되게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는 거 싫어하고 거룩한 걸 좋아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명예와 기쁨의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온다 그러면 소규모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짜놓고 가겠다고 해놓고 음식 준비 많이 해놓게 한 다음에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대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 쌍으니까 10마리를 샀대요. 소 보러 간대요.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그럼 그 사이에 장가 갑니까? 갑자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밭을 샀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았다는 거고, 또 소 5마리, 이제 한 5결이, 그러니까 10마리 샀다. 그 말은 비싼 차를 샀다 이거예요. 집 사고 비싼 차를 오늘 샀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니까 주일 날 강원도까지 한번 시험 운전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젊은이들 기도 응답 아니에요? 싱글도 많은데, 요즘 싱글 많죠.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장가를 갔대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정말 중요한 거, 이런 젊은이들이 오세요. 이 세 가지, 이 3종 세트를 다 가진 젊은이가 어디가 있어요? 집 사고, 차 사고, 장가 가고. 이거 한꺼번에 다 가졌어요. 기도 응답 아니야 이거? 근데 재밌죠? 웃긴 일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잔치에 안 오겠대. 기도 응답 때문에. 하나님 집을 사도록 은혜를 줬고, 차를 사도록 은혜를, 차도 10대나 샀어. 거기다가 또 장가도 가게 은혜를 줬어. 이 3종 세트를 줬는데 그 주신 은혜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공했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주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은 이런 거죠.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라.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초대하느냐? 자격 없는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잔치에서 채우라 이거예요. 강권에서 채우라. 이 하나님 뜻이에요. 12절,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하여 자기 이르되 내가 저녁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 건데, 그 사람들은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은혜의 잔치가 뭔지를 아세요? 은혜의 잔치는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잔치를 베풀 때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돈을 꿔줄 때 누구에게 꿔줘야 되느냐? 꿔주면 이자까지 줄 사람한테 꿔주지 말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꿔주래요. 선물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선물 줘라? 내가 이 선물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선물하겠지 라는 사람에게 선물하지 말고, 선물 주면 너무 고마워하는데 나한테 선물을 갚고 싶어도 나에게 선물 보낼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래요. 왜냐하면 내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그 사람 내게 은혜를 갚으면 땡인 거예요. 주고받고 땡.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선물을 주고 베풀었는데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 수 없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게 은혜의 잔치의 특징이에요. 왜 은혜의 잔치를 하라고 하시는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내가 내 손으로 갚아주겠다. 잔치를 베풀 때, 인생을 살 때 항상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또 내가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나에게 갚을 사람이 아니라 갚지 못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합시다. 어떤 잔치? 은혜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도저히 갚아지지 않는 잔치. 내가 베푸는 걸 끝내는 잔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갚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야 돼. 그거 받으면 안 돼. 내가 베푼 거 그대로 받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의 베푸심이 더 크잖아요. 그죠? 사탕 파는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너무 이뻐갖고, 야, 너 두 손으로 이 사탕 다 두 손으로 한 움큼 쥐고 와. 내가 너 그대로 줄게. 그랬더니 안 한대. 죽어도. 왜? 아저씨가 해주세요. 아저씨 손이 이만해. 애는 이만한 게 두 개. 근데 아저씨가 해주세요. 아저씨가 흠뻑해. 비교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갚아주시는 거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갚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대상이에요. 은혜 베풀 대상.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의 세계로, 은혜의 잔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초대의 특징은 그래서 강권이에요. 강권. 여러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절합니다. 바쁘대요.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초대하면 미안해요. 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22절,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 교회 가자, 큐티 하자, 또 모임 하자, 선교 가자. 그러면 그거요, 권면한 게 아니라 강권해야 돼요. 근데 강권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싫다고. 강권하면 더 싫어해요.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아요. 민주적이지 않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무 이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렇죠. 강권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권하면 무리하다고 막 그래요. 무리하다고. 막 더 싫어해요. 무리하다고. 왜 그럴까요? 살만하니까 그래요. 살만하니까. 근데 예수님 아주 특별한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권하라 그래서 강권하다. 강권하라. 명령까지 하신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눈치 봐라 한 게 아니라 강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강권하라 이 뜻이 아난카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하다,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힘으로 어떤 완력으로 힘으로 묶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억지로라도 또 설득하고 또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또 얘기해서 계속 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해서 하게 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이라. 로봇처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또 하자.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같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또 하자. 막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권입니다. 그건 할 수 있죠. 힘으로 묶어서 끌고 올 수는 없지만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진리를 계속 말하고 또 얘기하고 또 선포하는 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그냥 살아서 그런 것이지요. 생명에 걸려있는 그런 문제라면 이 강권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죽어가는데 무슨 배려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배려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그냥 두는 거니까 그건 악한 거죠.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권하는 것이 은혜이고, 불편해도 또 강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강권했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때 나를 막 내가 싫어했던 상황,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다 그런다고, 엄마는 맨날 그런다고, 누군가는 악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이 있는 거라고. 신앙도, 예배도, 교회도, 큐티도, 선교도 누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라고. 강권 없이 자발적으로 된 예가 얼마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도, 기도도, 예배도, 큐티도, 선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심이 없었다면, 주변에 나를 강권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안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싫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100% 감사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중보,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 그때 미적대죠.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 멸망할 자리 나오라고 하는데 미적거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서둘러 나와도 지금 늦는 파지인데 미적거린다.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나오라 그러면 당장 나와야 되는데 미적거리니까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도 봤어요. 천사 이끌림도 있었어요. 뒤를 보니까 막 멸망이 되는 그 자리에서 왜 뒤돌아보냐고.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이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는 기다려주면 될까요? 강권해서라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니까 듣기 싫어하고 거북하고 농담으로 알고 비웃고 조롱해도 가자고 해야죠. 손잡고 나와야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듣기 싫어하고 거부감 든다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강권하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는 그게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무리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명인데, 멸망 직전인데 미적거리면 손잡고 나와야죠. 그냥 두면 지옥 가니까. 신사적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부터 신사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지옥, 형제도 지옥, 친구도 지옥, 자녀도 지옥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한 사람이 보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신사적일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구원해요. 전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단호해야 돼요. 술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담배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것은 강권하는 겁니다. 재촉하는 거예요. 짐을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 싫으니까 내가 신사적으로 하겠다. 이제 아니에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거룩한 곳을 지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일본 기독교는 우리나라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고요. 천주교로 따지면 200년 먼저 들어왔어요. 200년이라는 나라 역사가 굉장히 크죠. 긴 겁니다.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근데도 일본이 복음화가 1%도 안 됩니다.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지금까지도 전도가 잘 안 돼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심한 순교 역사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이 왜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가? 지금 일본 성도들도 그렇고 일본의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패 끼치면 안 된다는 게 박혀 있어요.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요. 도쿄 갔더니 떠든 사람들은 한국말만 들려요. 떠든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요즘엔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한국 사람이에요.
도심지 지나가면 우리는 이 화장품 가게는 뭐니 다 가게마다 음악을 밖으로 다 틀어놓잖아요. 지나가면 듣고 들어오라고. 올리브영 뭐 이런 거 보면 지나가면 막 음악 틀어놓잖아요. 하나도 안 틀어놔요. 그 매장 안에 들어가야 들려요. 조그맣게. 길거리를 조용하게 한다고. 남 배려하고 패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패 엄청 끼치는 걸 좋아합니다. 일부러 막 패 끼치려고. 그러니까 막 전도도 해요. 빨간 것 막 끄고 예수 찬양하고 막 좀 좋지 않은 모습 같아 보이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남에게 패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마 전도를 못 해요. 그래서 강권나 이건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전도가 통하지 않는 나라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 문화가 있어서 안 한 거라고. 너무 배려하니까. 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줄 아세요? 폐를 끼쳤어요. 복음에 폐를 끼쳤다고. 왜 지금 우리나라가 전도가 안 되죠? 정체되죠? 일본화돼 갖고 폐 끼치는 거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전도 안 해요 지금. 왜 중국은 미친 듯이 또 부흥하죠? 거기는 엄청 폐를 끼쳐. 우리보다 더 폐를 끼쳐. 그냥 폐를 끼치는 나라들은 복음에 대해서 폐를 끼치니까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공 갖고 놀고 있는데 큰 저수지 앞에 그 난간에 막 뛰어다니며 공놀이하고 있다면 얘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쫓아가서 공 뺏고 아이 손 잡고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애들은 뭐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느니 하면서 뭐 깨달으며 알겠지라고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그걸 깨달을 때면 지옥이라고 이미 끝났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뛰어놀면 안 되는구나. 아, 그렇군. 엄마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거 깨달으면 죽었다고 이미. 강권해야 될 상황에서는요, 깨달을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끌고 나와야죠.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갑자기 나는 새다. 그래서 난간 위에 올라가서 나는 새다. 술 취해가지고. 떨어지면 깨달을 수 있겠지. 그 두면 돼요? 쫓아가야죠. 안 된다고. 강권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강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만상에 그런 말을 다 합니다. 세상에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프랭카르나 갈고 있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런 망언이나 하고 있고.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패키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혼자 찬양하는 걸 좋아하지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말씀 같이 읽자고 얘기하고 애들에게 같이 성경 보자고 얘기하자고 집에서도 안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전도를 안 해서 다들 자기 부모 지옥 보내고 자식들 지옥 보내고 세상화 머리에 그냥 도파민 마약하는 상태로 애들 다 노출시키고 있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패끼치기 싫어하는 부모들 때문에. 패끼치기 싫어하는 친구들. 배려한다고 내버려둬 갖고 애 뇌 다 망치고 세상 세속화돼서 무너지도록 허락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강권하지 않으면 주변을 다 지옥 버리고 있는 거예요. 강권해야 돼요. 억지로 끌어안칠 수는 없지만 말은 해야죠. 말은 알려줘야죠. 에스겔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에스겔 3장 20절. 자, 시작.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를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으므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복음 전하라. 그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대요. 복음을 전하래요. 증거하래요. 근데 네가 입 다물고 있었으니 좋다. 내가 걔네들은 지옥 간다. 지옥 보내겠다.
그리고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협박 같습니까? 네, 협박입니다. 주님의 협박. 그래도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협박인데. 우리를 성도로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잔치의 주인공으로 불렀다고.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생명의 관계에서는 우리도 협박해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되도록,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애들이 뭘 갚어? 내 새끼가 나한테 뭘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야죠. 알려줘야죠. 선포해줘야죠. 패키친다고요? 애 불편해한다고요? 말 못해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두 번째지만 부딪혀야 돼요. 패키치지 않겠다고 지옥 보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1차 초청해야 됩니다. 2차 초청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권하는 것입니다. 패키친다고요? 폐좀 끼치면 어때요? 복음인데. 죽어가는데 좀 불편해진다고요? 괜찮아요. 그게 살 길인데, 살 길은 그 길뿐인데, 기도하면서 노크하면서 강권하면서 싫어한다고 피하면 또 다가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갚아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 이제 우리가 끝낼 때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좋은 이미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제 끊어야죠. 끊을 거 끊읍시다. 몸에 해로운 거 끊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교회 듣고란 소리가 아니라 전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시라고. 불편해도 하라고. 내 욕심으로 사는 인생 아니죠. 예수님 은혜 따라 사는 인생이 맞습니다. 진짜 예배, 진짜 기도하는 거, 진짜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는 거, 강권할 때, 그리고 그분의 잔치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채워진 자리에 이제 마음을 좀 강하게 하시고 전합시다. 말씀대로 살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